할렐루야, 축복열차 구독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된 주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말씀 앞에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축복의 기차에 함께 오르신 것에 감사드리며 혹시 아직 이 여정에 동참하지 못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까지 해두셔서 매주 복된 말씀을 놓치지 않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요즘 마음이 무겁고 내일이 불안하게 느껴지시지는 않습니까? 통장 잔고를 확인하며 한숨 쉬거나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마음이 조급해질 때가 참 많은 요즘입니다. 우리는 열심히 살아가는데 왜 이렇게 불안과 염려가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세상은 더 많이 벌고 더 아껴 쓰라고 조언을 합니다. 물론 필요한 조언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해결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시하는 깊은 지혜입니다. 이 지혜를 붙들 때 우리는 재정적인 문제에 흔들리지 않고 참된 평안과 자유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성경을 펴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염려라는 무거운 짐을 어떻게 내려놓아야 하는지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의 약속처럼 우리는 지금의 불안을 하나님의 평안으로 바꾸는 법을 배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바탕으로 재정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을 세우는 세 가지 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지혜입니다. 내 지갑의 주인은 누구이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의 지갑, 통장, 그리고 여러분이 가진 모든 재물의 주인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히 나지라고 대답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것이라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저 잠시 맡아 관리하는 청지기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돈은 내 것이 아니니 마음대로 써도 된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어떤 대기업의 재무 책임자가 되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회사의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지만 여러분은 그 돈을 그 누구보다도 신중하고 지혜롭게 사용하려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돈의 쓰임에 대해 주인에게 보고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청직이라는 사실을 깨닫는 순간 재정에 대한 우리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 돈은 내가 땀 흘려 번 것이니 내 마음대로 써야지라는 마음에서 하나님, 저에게 이 돈을 맡겨주셨는데 주님은 이것을 어디에 쓰길 원하십니까? 라는 질문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소비를 할 때도, 투자를 할 때도, 저축을 할 때도 우리는 하나님께 묻게 됩니다. 이 과정 자체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닌 하나님과의 동행이 되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돈을 많이 모으지 못할까봐 혹은 돈이 없어질까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불안의 원인은 돈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어 돈을 숭배하고 돈에 대한 우리의 마음을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청지기 의식을 회복할 때 우리는 더 이상 돈에 끌려다니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육신의 힘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입니다. 마치 무거운 돌덩어리가 가슴을 짓누르는 것 같고 끊임없는 생각들이 머릿속에서 경주하듯 다른박질 치는 것 같습니다. 잠 못 드는 밤 차마 누구에게도 말하지 못하고 홀로 고통하는 시간이 길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의 약속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여기서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과 나누는 일상적인 대화라면, 간구는 우리의 구체적이고 간절한 필요를 아뢰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번 달 월세가 부족합니다. 자녀 학자금 때문에 막막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구체적으로 아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모든 간구에 감사함으로를 덧붙여야 합니다.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단순히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지금은 어렵지만 이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저를 위해 일하고 계심을 믿고 감사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감정적인 감사가 아닌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끝나면 마치 우리의 불안을 기차에 실어 보내고 홀가분해진 것처럼 마음이 평안해질 것입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릅니다. 통장 잔고가 채워지지 않아도, 당장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을 지켜주는 초자연적인 평안입니다. 이것이 아마 오늘 말씀 중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일 것입니다. 지금 가진 것도 없는데 뭘 나누라는 말일까? 남는 것이 있을 때 나누겠다고 생각하는 것이 상식적인 세상의 논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나눔은 단순한 자선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르밧 과부의 이야기를 아실 것입니다. 그녀는 길어지는 가뭄 속에서 마지막 남은 밀가루와 기름 한 줌으로 빵을 만들어 아들과 함께 먹고 죽으려 했습니다. 그때 엘리야 선지자가 찾아와 그 마지막 빵을 먼저 자신에게 만들어 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너무나도 가혹한 요구였지만 과부는 믿음으로 그 말씀을 따랐습니다. 그 결과 통에 밀가루와 기름이 마르지 않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나누면 채워준다는 단순한 윤리적인 교훈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 나라의 영적인 법칙입니다. 나눔은 내 것을 잃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씨앗을 뿌리는 것입니다. 씨앗은 작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안에 무한한 생명력이 담겨 있듯 우리의 나눔은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나눔은 꼭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겨워하는 이웃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는 것, 바쁜 시간을 쪼개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것, 작은 재능으로 누군가를 돕는 것, 이 모든 것이 움켜진 손을 펴는 나눔의 행위입니다. 우리가 먼저 나눌 때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채우는 기적을 시작하십니다. 오늘 우리는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우리의 태도와 마음을 어떻게 변화시켜야 하는지 깊이 나누었습니다. 소유의 주인을 바꾸고 염려를 기도로 바꾸며 움켜진 손을 펴고 나눌 때 우리는 세상의 걱정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평강과 풍요를 누리는 삶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작은 불씨가 되어 세상의 어두운 터널을 지나가는 동안 빛을 비추는 등불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이 시간 삶의 무게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해 잠 못 이루는 심령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통장 잔고를 보며 절망하고 끝없이 오르는 물가에 무릎 꿇고 싶은 좌절감을 주님께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힘으로는 이겨낼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불안한 마음을 주님의 평강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모든 염려와 두려움의 짐을 기도라는 기차에 실어 주님께 보내오니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고 온전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의 청지기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맡겨진 재물을 지혜롭게 관리하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어려운 중에도 우리의 것을 움켜쥐지 않고 기쁜 마음으로 이웃과 나눌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삶이 단순히 받기만 하는 삶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을 믿사오니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이 시기를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